여러분들이 혹시 조지 베버리 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베버리 샤라고 아마 30살쯤 소천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는데 20대 초반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출세를 하고 돈을 벌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유명한 방송국 연출자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가수. 그래서 돈을 벌고 출세했지만은 우리가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 분에 넘치는 어떤 부를 누리거나 분에 넘치는 어떤 이 주목을 받거나 명예를 얻으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부터 유명해져서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연예인들 공황장애 자주 겪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생각, 추억들, 향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모임에 가서 변화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모임에서 작정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다시 계약을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냐면 방송국의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기를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을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때 멜로디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 중에 밀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밀러 여사에게 가져온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 맞춰서 작곡을 합니다. 그 작곡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다녔다기보다도 저같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릴 때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이 개인적인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은 계기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저희 교회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질병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어떤 깨어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을 얻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인생 중에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묘사한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극악한 인간입니다. 굉장히 약한 인간이에요. 그 아버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나쁜,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외국에 살았을 때 외국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을 그 여물조차도 없어서 돼지가 먹을 그 사료조차도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굶주릴 때 이 사람이 떠올렸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어떤 재산,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풍요로움 이런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나도 가면 지금보다는 잘 살겠다. 내가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 일을 해도 지금보다는 잘 살겠다 하고 돈을 바라고 평안함을 바라고 그리고 이 어떤 먹을 것을 바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잔치를 치러주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그 탕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자입니다. 돈 문제는 전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만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저는 교회 전형적인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충만합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만 그런 거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불교인들도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이 고해란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뭐가 그렇게 바다처럼 크고 많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인생이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어떤 고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술이라도 이렇게 한잔하면 친구들끼리 맨날 술만 먹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그 제 친구 중에서 그 당시는 방이죠, 방이. 방위병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몇 차례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니까 지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개수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 방위병이 현역군보다 100배는 힘들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 전임 목사, 여기 부목사를 하면서, 장년들을 대해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가 시집생활 힘든 거 엄청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누가 힘든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왜 이렇게 자랑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절개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나겠죠, 그죠? 혼날 텐데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너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힘든가 고통 내가 알아줄 테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약속해요.
이런 것은 보통의 종교에서는 찾아 못 봅니다. 못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의 종교에서는 못 찾아보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평안과 축복을 많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 세상에서 유력하다는 종교에서는 이런 거 약속 안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냥 견디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평안이라든지 이런 축복 같은 걸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 깨달으라는 거예요. 해탈하라는 이야기예요. 해탈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를 하죠. 근데 사이비 종교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약속을 하는 종교들은 오래 못 갑니다. 거짓말이거든. 평안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잘 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네 전재산을 다 바치면 뭐 알 수 없는 신이 축복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요.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런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교회 이너스클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진짜거든. 진짜거든.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산에 있는 호수에 저수지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산신령이 다 뻥 하고 나타나서 구름과 함께, 산신령은 이 구름과 함께 안개 함께 잘 나타나더라고요.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탁 도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근데 도끼가 번쩍번쩍해요. 금도끼야.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물어봤더니 이거 산신령이 내 도끼가 아닙니다. 언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그건 내 도끼 아니라 그래요. 근데 새 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그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옛다 다 너가 져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순진하게 그냥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정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 66권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씀만 떠올려요. 이 말씀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만 떠올려요. 근데 이거는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말 그대로 얻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배우십시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대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이 달려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 조건이 달려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학생들 몇 명 있지만은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죠.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이 항상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신명기 28장 막 축복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그릇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들도 있잖아요. 가정에 걸림돌도 있죠.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는가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 약속이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원한다면 되게 교회 나올 때 그런 삶을 원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삶의 만족이 안 돼서 또 다른 삶을 원한다면 사실은 정확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꿈꾸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네가 꿈꾸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더라고요. 머릿속에.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소리 자체가 멍에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박 권사님 혹시 옛날에 멍에라는 노래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김수희 멍에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멍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통과 어려움, 내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리지 않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나라,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유대에서의 멍에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좀 틀립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멍에는 이 소가 혹은 나귀가 무슨 짐을 끌 때 목에 매는 그 나무로 된 그 도구, 목에 매는 도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근데 유대 나라에는 기본 단위가 두 마리입니다. 물론 한 마리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결이라는 단어는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 우리나라는 한 마리인데 그 나라는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조금의 차이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고대 건동에서는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를 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맥으로 보나 관습적으로 보나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구절은 이 고대 건동의 멍에를 떠올리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나 하나, 이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메고 걸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가니까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가 막 맨날 까탈지고 맨날 토달고 맨날 흠집만 잡으면 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예, 사모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남자가 맨날 이 토달고 흠집 잡고 반찬 투정하고 이러면 막 여자들도 상을 뒤집어 엎고 싶겠죠? 예, 빨리 대답을 해요. 웃죠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렇게 한다면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 같은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인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이런 멍에를 메고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갈 때 우리가 홀로 그 짐을 지고 가다가 고통과 절망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지자. 내가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이 같은 멍에 한 멍에를 멜 때 보통 고대 관습에는요. 젊은 소와 늙은 소를 같은 한 멍에 묶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늙은 소가 노련한 소가 젊은 소에게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소들만 멍에를 멜면 이 소들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뛸 거 아니에요. 그죠? 멍에 매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시키면 이 노련한 소가 젊은 소를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길도 인도해 주고요. 또 농부와의 그 관계, 소들도 이 농부와의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한 것도 이 젊은 소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가 늙은 소가 있으면 쉽게 밭을 갈고 쉽게 일하는 법을 배우고 농부와의 관계에서도 쉽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막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자기에게 와서 자신에게 배우면 이 고단한 인생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산신령 도끼하고는 다르죠. 산신령 도끼는 일확천금이 아닙니까? 그죠? 로또 맞은 것 아닙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의 90%가 망합니다. 아시죠?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쳐요. 산신령 도끼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상을 전수해주고 생각을 전수해주고 습관을 전수해주고 삶의 철학과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목사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동화책으로 읽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그 책 소개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판매된 명설교 우화집 그리스도인을 마음의 집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으로 묘사하여 마음의 집에 있는 여러 방을 우리 마음의 집에 있는 여러 방을 하나씩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연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과의 실존적 관계로 느끼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좀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책보다 훨씬 소개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무료 영화도 나와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쳐보면, 뭐 짤막한, 한 10몇 분, 뭐 20분 되려나 모르겠는데, 짤막한 영상이 그 우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짤막한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화질은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주님, 지금 이 방을 정리해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니까 주님이 그래요. 기꺼이 도와주겠다.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우리 마음에 못된 것, 우리 마음에 혼돈된 것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기꺼이 도와주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을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배우는 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복음서 내내 계속해서 나와요. 복음서 내내. 우리가 자주 했던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도 역시 주님에게 배우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국민체조 아시죠? 그 처음에 음악이 있는데 내가 잘 기억해. 막 다다다다 하나 둘 셋 하면서 국민체조 하는데 국민체조를 하면요 꼭 앞에서 저 단상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딱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국민체조하기 쉬우라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딱 본을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내용이에요. 배우라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죠. 아마 우리나라가 멍에를 생각하나 봐요. 그게 아니고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는 그 멍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떠올리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난을 떠올리고 어려움을 떠올려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가볍고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 눈과 우리 경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신뢰했으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의 차이는 어렵고 쉽고의 차이라기보다도 이 세계관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술 마시고 춤을 추는 게, 여러분 건전한 춤은 아니고요. 그 이상한 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요, 도망 올 것 같아요. 돈 주고 하라고 그러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생각 좀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도망 올 것 같아요. 술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옛날에 만약에 저에게 이 예배드리라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냐면 어렵고 쉽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예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이 든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기도하는 게 나는 잘 안 된다. 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은 만물보다 십이 부패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힘이 든 겁니다.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려면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와 함께 걷는 길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멍에를 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빠르게 걸으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걸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천천히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빨리 서두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길 것 같아요. 그런데 끌어당길 때 우리가 의지가 꺾이고 우리 생각이 꺾이고 끌어당길 때 우리 환경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때로 고난이라고 생각되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막았던 건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 전도하다 보면 세상 짐을 홀로 다 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굳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감각이나 나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에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 봐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 간혹 신앙생활 하다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멈추는 사람들이. 한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십시오. 거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평안이라는 약속들, 천국이라는 약속들, 형통이라는 약속들, 수많은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쉼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우리 유명한 선교회 유명한 이성목 목사 같은 경우는 한 손에 성경을 쥐고 다니고 한 손은 항상 이렇게 잡고 다녀요. 이렇게 다녔다고요. 눈밭을 지날 때나 부흥회를 향해서 시골길을 걸을 때나 항상 한 손은 성경을 쥐고 한 손은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녔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다. 내 손을 잡고 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